여러분 혹시 지존파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존파는 1994년에 활동한 그룹입니다. 7인조 그룹인데요.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 아주 온 대한민국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엽기적인 살인마 조직이었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으로 자기들끼리 살인 조직을 만들고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을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인했었습니다. 자기들 아지트에 심지어는 사체를 태우는 화덕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죽인 시체를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백화점 고객 명단을 만들어서요. 입수해서 고액 거래 그 고객들을 다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잡히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빨리 잡혀서 아쉽다. 사람들을 더 못 죽인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고 온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결국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한 1년 뒤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찰에 잡히고 나서 사형 집행이 될 때까지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그들 위해서 전도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영치금을 넣어주고 또 편지를 계속 쓰고 또 면회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한 번, 두 번 편지가 갈수록 또 면회를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살인마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침내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날까지 자기들이 받은 그 전도 특공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자기의 주변에 있는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그들은 다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장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행 순간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살인범들이었지만 살인범이 아니라 살인마라고 불리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함께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8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최하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신포도를 맛볼지 안 맛볼지는 내가 결정한다 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범죄하는 그 영혼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의인의 의로움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함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개인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조상들에게로 그 책임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21절부터는 메시지의 초점이 조금 바뀝니다. 20절까지는 전반부의 말씀은 의로움과 악함은 바로 개인적인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모았었습니다. 그러면 21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말씀의 초점은 의로움과 악함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라는 점에 그 초점이 모아집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의로움과 악함에 대한 심판이 개인적이라는 그 전반부의 원리에 의하면, 그 원리에 의하면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과거의 악은 기억되지 않고 현재의 의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은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과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현재의 삶인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지존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죄를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온 국민이 그들의 죄악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치를 떨었습니다. 근데 비록 그러한 죄를 저지른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형 집행장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예배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예로 든 지존파가 너무 셉니까?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무리들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존파와 같은 그 극악무도한 지존파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흉악범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노 데이팅이란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 데이팅. 조슈아 해리스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책인데 1997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결혼 전에 왜 세상적인 데이트와 스킨십을 멀리 해야 되는가, 또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과 로맨스를 키워갈 수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었고 아직까지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책의 저자이자 몇 년 전까지 미국의 한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조슈아 해리스가 며칠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거 남긴 글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이제 더 이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담임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슈아 해리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수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배교하고 또 타락했다는 소식이 이제는 정말 그리 놀랍지도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시사 기사란을 볼 때 제목에 기독교, 교회 아니면 목사 이런 제목이 붙어 있으면 그런 제목만 봐도 가슴이 뜨끔하고 또 어떤 소식일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기사 열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아니면 지금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었어. 중등부 때 회장도 했고 또 고등부 때는 찬양 인도도 했었어. 대학교 다닐 때는 IBF도 했고 누구는 CCC도 했었고 내가 옛날에 일했었어. 내가 한때는 정말 너무 못지않게 지금에 너무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어. 내가 처녀 때는,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젊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하고 나니까 취업하고 나니까 교회도 잘 안 가게 되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신앙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잘 믿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 했었는데, 근데 지금의 나의 삶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있다면, 옛날에 그 화려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그 신앙의 삶이 지금의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또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그동안 이롭게 살았던 나의 삶은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지금 나의 삶만 가지고 판단하시냐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그 기준으로 보자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 기준을 따르려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라도 그동안에 했던 모든 악행들이 함께 판단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악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고, 또 이롭게 살다가도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또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땐 참 뜨거웠는데, 요즘 바빠서, 취직해서, 결혼해서, 연애해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로 그저 과거의 은혜에,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에 추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전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던 죄악에 슬그머니 다시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합니다.
죄라는 덫을 쳐놓고 걸리면 지옥불에 던져넣기 원하는 그런 마음씨 고약한 신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과 같으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마치 숨어서 함정 단속을 하는 교통경찰들처럼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언덕길을 넘어서 내리막길 코너를 도는 지점에 숨어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경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 CG 넘어가는 길에 보면 담티고개 그렇죠. 경찰이 하이에나처럼 숨어서 카메라를 찍고 있다가 규정속도를 넘는 먹잇감이 발견이 되면 불이 나게 달려와서 딱지를 뗍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까요? 여기저기 이런 죄 저런 죄 갖가지 항목의 죄의 덫을 쳐놓고 그래 걸리기만 걸려봐라 다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이런 분인가요? 아니죠.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본문 23절과 32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어 살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악한 살인마였던 시돈파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의 김정은도 또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하는 테러범들도 전 세계 곳곳에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공산 정권, 무슬림 정권, 힌두 정권들도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약 한 달 뒤면 추석 연휴에 저는 저희 양간반 멤버들과 함께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필 이 시국에. 그죠? 물론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결정하고 또 이미 티켓팅을 마쳤습니다만 아무튼 티켓팅을 마치고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경제 보복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계속해서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도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향한 마음도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시기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요나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죠? 결국에는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나 이거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어떻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을 향한 제 마음은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으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과거나 현재의 행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누는 우리 아포스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보내신다면 그곳이 이 땅 어디든 간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예스하며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나의 욕심을 따라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저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순종하면서 열방으로 복음 들고 달려가는 보냄받은 자, 진짜 아포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